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잠언 18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판가름 난다. 노역계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2020년 6월 25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마음과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갈등 관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양한 여러 인간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 멸망 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만하며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마음 뒤에는 멸망이 뒤따른다. 이 말은 역으로 멸망 전에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오만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영광 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겸손합니다. 그렇죠? 영광 전에는 영예가 있기 전에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뒤에 영광이 뒤따른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들은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며 바꾸어 가겠죠.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뒤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교만함 다음에는 멸망이 오지만 겸손함 다음에는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3절입니다. 다 들어보지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은 다 듣지도 않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전후 사정을 잘 모른 상태에서 자신에게 떠오르는 말을 하다가 수모를 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급함입니다. 그렇죠? 그 어리석음. 그들의 모습들은 그 성급함이죠. 지혜로운 자의 태도는 반면에 다 듣고 대답하며 신중한 모습이겠죠. 어리석은 자들이 성급하게 대답할 때 그것은 나중에 자기에게 수모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앞부분에 나왔던 그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람의 정신이라고 표현한 부분, 이 정신이 스피릿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의 병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이 꺾인다면, 약하여진다면 누가 그를 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병을 견디게 하지만 보면 그 부서진 영, 깨어진 마음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그것을 가진 자는 그것을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얻는 사람, 지식을 구하는 사람, 지식을 갖게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특히 두 가지인데요. 명철한 사람의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겠죠. 그런 사람이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어떤 겁니까?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 있는 마음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지식을 얻고 성숙하게 자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데요.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선물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죠. 그리고 존귀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물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좀 이렇게 사귀고 싶은 사람들 혹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 무엇을 줍니까? 선물을 주죠. 그 선물이 관계를 열어가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나온 그 뇌물과는 좀 다른 성격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재판 과정에서 송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 중에서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이 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이 와서 그것을 이야기해야만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재판이나 평가의 상황에서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이야기와 저쪽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18절입니다.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 판가름 난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는 상황 속에서 제비를 뽑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를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비를 뽑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제비를 뽑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비를 뽑는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말하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고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하죠?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서로가 의견을 맞추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강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을 때, 논쟁의 여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서로가 그것을 존중하며 인정하기 시작할 때 다툼이 끝나고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친척과 가까워지기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 형제와의 갈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그 노엽게 한 친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당하게 공격받은 어떤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이 더 단호하고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싸움이나 논쟁들은 그를 요새의 빗장처럼 더 마음을 걸어 잠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부당하게 형제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위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이제 21절은 이어서 이제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중요성은 잠언에서 많은 부분 이야기하는데요. 말의 그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배가 부를 것이다. 배가 채워질 것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에게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그가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입술의 그 말의 열매들로 만족하며 그것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이란 단순히 뱉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데 좋은 열매들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열매들을 맺히게 되겠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열매로 배부르는 것만 말이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 혀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혀에 힘이 달려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을 잘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좀 여러 인간 관계들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일까요? 그 좋은 아내를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좋은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그 잠언에서는 그 지혜를 여성 명사로 표현해요. 우리가 7장과 9장 사이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을 계속 대비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 지혜를 가진 여인을 얻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 중에 지혜로운 여인들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 단순히 이건 아내를 맞는 것만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잠언에 보면 그 여인들의 몇 가지 모습들, 이렇게 31장에도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들은 다 지혜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며 삶 속에서 여러 문제들을 분별력 있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고 은총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것이겠죠. 2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말로 구걸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관계가 좋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은 간절한 말로 그에게 요청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엄한 말로 그들을 거칠고 냉담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들 안에 갈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죠. 서로가 그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 관계가 있는 세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 우정관계,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많은 친구를 둔 사람이 해를 입기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친구가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친구가 필요할까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믿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그 가까운 친밀한 친구는 누구보다 더 가깝대요? 동기간보다, 형제 자매들보다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 관계들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겸손한지 오만한지에 따라 멸망과 영광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듣는 것의 중요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분별력 있는 마음과 그리고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지식을 얻고 성숙해져 가게 되겠죠. 때로 우리 안에 있는 관계 가운데 그 갈등들이 있을 때 상대방의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것, 그것이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갈등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다치고 관계를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풀어가는데 참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열매 맺는 말, 또 그 말의 힘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참 가장 친밀한 관계인 아내, 지혜로운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 안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 안에 정말 진실한 친구를 얻는 것, 많은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을 수 있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의 중요함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안에 살면서 여러 갈등의 관계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겸손함으로 참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태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분별력 있는 마음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지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서로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관계의 다툼과 논쟁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상하게 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의 힘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때로 우리가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부할 때 처할 때도 있지만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참 친밀한 우정 관계 속에서 신뢰할 수 있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